노예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을 때 그 삶이 내 것이 없고 내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했어요. 묘지 연자 매가 아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예로 있으니까 하나도 행복이 없고, 잘해도 욕을 듣고 못해도 욕을 듣고, 이래도 욕을 듣고 저래도 욕을 듣고, 이래도 매 맞고 저래도 매 맞고, 너무 그 삶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진짜로 힐람 받으며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 보면 돈의 노예가 돼서 인간짓을 안 해요. 형제의 우애도 모르고 하나님께 매너도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의 매너도 몰라요. 이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지, 어떻게 그들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 흑암과 그 귀신과 그의 쓸데없는 죄의 종 됐으니까 죄가 주인이잖아요. 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고 눌림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로서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노예로 머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왜 더 안 되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리대로 걸어가며 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도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까지도 십자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대속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은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마르지 않는 진짜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가난해도, 이 땅에서 조금 아파도, 이 땅에서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줄 알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했어요. 이 전도서에서 여러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 보면은 1절로 7절까지 있어요.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시편의 37편에 보면 인간의 흐름과 슬픔과 인간의 애달픔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방법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남들은 잘 살고 예수도 별로 믿지도 잘 믿지도 않고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욕심은 혼자 다 부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되는 것 같고 나는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뭡니까? 악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의 종과 같이 죄의 종으로 부리는 그 리더들 말입니다. 저희는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 좋지.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는 우리가 영원히 믿음을 지켰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어둡게 살고 넘어지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슬픔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어, 지금 괴로움이 있어도 이기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직까지 가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나 이 땅에서만 좀 유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지하면 저가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대. 아멘. 그래서 내 눈물이 없어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에 막힌 이 슬픔과 아픔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잘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 삐까뻔쩍한다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는요,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 조금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꿈에 맞춰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제가 빔의 입력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전도사님께 말을 안 해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아멘. 의인의 구원받은 자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기는 믿음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열린 성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복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아플 때, 좌절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그런 믿음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예, 저 안희숙 여사의 간정집이 저 뒤에 2권 정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도 읽으라고 뒤에 좋은 책은 읽어보고 막 무조건 나와놨습니다. 그랬는데 막 요즘 많이 이용 안 해서 저도 많이 이용은 안 했는데 책들이 있어요. 안희숙 여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은 남편은 김동명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계시다가 오시기도 했고 일본에서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일제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불경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인 양 뺏어서 난리를 치는 저 사람들은 왜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아깝게 많이 돌아가시도 했는데 왜 이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끝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본은 망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아멘. 일본은 망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일본에도 착한 사람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다 망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들의 정적 보면은, 예, 우리의 정적이었잖아. 사실은요. 그때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워 교회를 몇십 개나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썩어서 왜 일본은 그냥 둡니까 하니까 일본은 망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우상의 나라예요. 일본에는 우상이 3만 개 내지 4만 개가 넘는데요. 조그마한 거 하나도, 예, 제가 어느 분이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도와준다고 갔는데 세상에 어린 아이 같은 조그마한 인형을 이불 밑에 놔놨고 자기 뱃속에 놔놨고 수건을 덮어놨고 베개를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불로. 나 너무너무 슬퍼서 기절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40년 동안이나 섬겼다. 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어요. 그 나를 보니까 부끄러운데 빨리 가서 채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면 온갖 귀신 잡신들이 와서 내 생각을 흐트러지게 해가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일본이 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일본에서 3만 개, 4만 개의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대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남의 자라를 빼앗고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36년이나 짓밟았잖아요. 이거 완전 도둑이에요. 철면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막으면서 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먼저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 전부 다 물욕이고 명예욕이고 땅을 지배하겠다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망한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망하는 것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귀신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거는 1차적인 죽음이에요. 1차적인 죽음인데 2차적인 사망에서는 뭐냐면 낙원을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낙원을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예, 그렇게 음부나 지옥이나 낙원이나 천국이나. 예, 그런데 단계는 설명을 하면 길지만 대략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 음부로 가지, 다 지옥으로 가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아멘 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예,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자는 누구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공평하지 않고 학대도 있고 간섭도 있고 어떻게 편견도 있고 남녀노소 물론대소 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야. 다 빈부 격차, 남녀노소 격차, 어떻게 해요? 모든 격차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를 해주시고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시련도 견디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시련도 견디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시련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또는 자식을 잃고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위로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난 시련도 견디게 한다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픔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대장이세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보다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거,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보면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어려워서 이 한 분 대접하고 나면 얼마나 가서 짤짤 뜰 사람들이 섬김이래. 원래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약해져 봤기 때문에 약한 자의 심령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부흥되는 것보다 내가 잘 살고 부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저는 요즘 정치계의 뉴스 안 봅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하고 같이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만빵이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분노가 차서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공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제시 다 나와야 돼요. 대통령을 욕듣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대로 투표해가지고 되는데 공의적으로 따라가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짓밟아가지고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 순학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탄받고 벌을 받을 거예요. 나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돼요. 남을 괴롭히면 나는 10배로 더 괴롭힘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모든 것은 정치계나 사업계나 모든 것에 순리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약한 교회지만 우리는 순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다고 악법적으로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습니다. 그 일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길 때
이 삶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말은 누구냐면 프랜시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소유를 하고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삶을 나도 살아보았다. 그 일에는 약간의 기쁨, 작은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길 때 이 삶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남을 제대로 섬겨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묶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며, 그죠?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뜻을 따지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로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보세요. 신약도 많이 읽고 구약도 착착 읽어야 되겠지만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문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아이고 이 성경을 또 읽어야 되나 몇 장 구역 예배 때 보고 하려니까 읽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읽지 말고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읽을 때 잠언서와 야고보서는 구약의 사서상경이고 어떻게 해요? 또 신약의 사서상경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와 잠언은요. 구약의 잠언은 그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서를 알고 역사의 흐름과 때를 알려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그거는 당연히 교회의 역사서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에 준하는 모든 방법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믿지 말고 딱 예수쟁이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쟁이가 한번 되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남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나에게도 밝게 웃을 수 있는 미소, 남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전해주도록 웃으라고 주는데 시멘트처럼 돌가리 같이 화장은 진하게 발라놨고 얼굴은 굳은 시멘트 같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과 내가 많이 배우는 것도 남을 위해 쓰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재물도 나에게 많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거나 그렇다고 배우는 재물 들어오는데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욕심 적당히 부르고 약한 형제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면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세를 잡으면 남에게 눈은 봐주고 내한테 잘하는 사람 봐주고 이게 아니에요. 건세를 잡을 때 정의가 바로 서고 약한 자들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는 우파 좌파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우파겠죠. 근데 오래전에 아버지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주관을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장단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분은 계파 계층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대통령 엉궁이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대통령이면 누가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적이지 않고 모든 계파의 계층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다 되어갑니다. 링컨은 성장하면서 노예들의 비참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위가 노예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노예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들처럼 약하고 못나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경종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시를.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또 따로 있대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톰 아저씨의 집 있잖아요. 톰 아저씨의 집. 톰 아저씨의 책을 쓴 그 배경에 관해서 기록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기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서 너무너무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어느 때 아니 이름도 모를 병에 들어가지고 인사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자식을 잃은 만큼 부모는 부모보다도 자식을 죽으면 자식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 때 빠지지 말고 위로의 영이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위로하면 모든 것도 이길 수 있고 모든 한란과 모든 아픔도 하나님만이 큰 위로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참 부잣집 아내였고 기부인이었어. 귀족이었어. 그런데 자기 딸이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펐는데 어느 날 시장가를 지나가니까 엄마 흑인하고 딸 흑인하고 있는데 막 딸 흑인을 데리고 가니까 엄마 흑인이 막 울고 불고 난린 거예요. 우리 아니를 데려간다면 누가 참겠는가? 우리 이제 못 참겠지. 예,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그 딸을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주나 그때 전화번호가 있었나 이 딸을 사가지고 갚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애를 내 딸하고 찾아가려는데 포승줄이 묶여있단 말이야. 자기가 노예니까 포승줄이 묶여서 그 줄 길만큼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울면 돈성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새 줄을 가져와서 그 엄마 노예를 쭉 펴는 거예요. 운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 엄마는 엄마대로 그 딸은 엄마가 어디 갔는 줄 모르게 팔려가고 이 엄마는 그 딸이 어디 갔는 줄도 모르게 팔려가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이 귀족 부인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딸 죽어서 진짜로 슬픔에 빠졌지만은 여기는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권리도 없고 아무리 그렇지만 말도 하고 우리하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이 사람을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별을 시키는구나 싶어서 자기가 톰 아저씨의 집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누가 읽었냐면은 누가 읽었습니까? 링컨이. 아, 링컨이 읽었어요. 링컨 이름 검색해보세요. 링컨이 그렇잖아도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빨리 채찍질하고 종용하는 것은 그 톰 아저씨의 집, 그 기부인의 그 슬픈 그 흑인 노예들의 이별을 보고 빨리 남북전쟁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군과 북군의 전쟁을 해서 남쪽에는 모카밭도 크고 부자들이 살면서 무조건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노예들을 썼잖아요. 예, 북군을 다 모아서 저들 북군은 가난하고 공장 다니고 인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하고 오랜 전쟁 끝에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북군은 링컨이 이끄는 파였어요.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링컨이 기도실에 있을 때든가 사람들이 빨리 우리가 그 부하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건의했어요. 그럴 때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되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섬김의 장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명예보다,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종노릇 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위세 뜨면서 목에 힘주고 살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더 친교하고 화목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더 친교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더 낫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족이 하나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시고 나라가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아름다운 손을 오를 때면 땀 빨빨 흐르고 땅만 쳐다보고 꼭대기까지 가면 산을 음미하지 못하잖아요. 가다가 쉬기도 하고 옆을 돌아보고 오른쪽도 돌아보면서 갈 때에 그 산의 아름다운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좋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뭘까?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나의 흔적의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섬김의 삶이요 친교의 삶이고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귀한 말씀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요 하나 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명예가 아니고 부망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만이 아니라 비록 아플 때라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사오니 기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